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주님께 감사 인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읽고서 같이 마음을 주님께 감사 인사를 함께 올려드리고 성령님의 인재를 함께 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완전하신 계획하신 날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침례를 아버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최후의 불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죄에서부터 떠난 의로운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소멸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신적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육신의 자아를, 정욕을 죽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의 신적 자녀로서 그 능력과 지혜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송파나 공동체는 이제 열린 한우문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선포합니다. 죄를 다루기를, 죄를 싫어하기를, 죄를 소멸하기를, 죄를 다스리기를 아버지의 권세로서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권세는 지금부터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이 에덴 공간에 주님이 마음껏 아버지 우리와 연합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풀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주셔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능력, 저에게 부어신 그 사랑, 주님 저에게 주신 신뢰, 믿음, 용기, 용서, 충성,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의 애타게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기다리며 사모하는 아버지 이 한 분 한 분 이곳 가운데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따스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보자기에 아버지 가득 아버지 저희 잠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특별히 이 지역 송파 지역 이 지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또한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이 에덴에 들어오는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사랑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충만하게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아버지 구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정말 저희들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오늘 또 디시스 주제 죄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험에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런 기록된 말씀을 밝혀주시도록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우리가 갈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여 사단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정말 이 말씀대로 세상으로부터 온 이 사단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빵이나 돈이나 그런 식욕, 개인적인 이익들, 권력이나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들, 이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 하와는 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으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될 부분은 그런 안목의 정욕이죠. 보는 것, 눈이 있는 것, 우리 눈을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음란죄들, 정말 보는 것으로 짓는 죄들을 유혹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또 육신의 자랑, 마귀가 말씀을 오용하고 우리를 사단을 쫓을 수 있도록 이 세상 시스템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약한 자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약한 자들, 또한 주변에 그런 약한 자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육체가 연약하신 분,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유희씨 형제님, 황일순 자매님, 김기양 아버님, 김병천 아버님, 그런 암세포 공격도 떠나가고 최영분 어머니, 유영근 아버님, 김희진 자매님, 정가은 집사님, 우리 아프신 분들 다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자들, 우리 어린아이들서부터 주님, 노인분들, 아버지 우리 좀 아프신 분들 주님, 그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육체의 아버지 주여 모든 속박에서부터 주님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하여 주사 그 연약한 것들을 다시 묶임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의 정력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깨끗이 아버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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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오늘은 선포하는 것이 맞는데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주 우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오늘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풀어주시도록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이 오늘 활성화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주님 다스림 받고 주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아버지 주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그 신적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올려드릴 때, 또한 사단을 공격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계산, 판단 내려놓고 왕 대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욕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나올지라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축복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쁨으로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아멘.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그분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지혜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겁없네. 아멘. 할렐루야. 또 내 입술에 기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을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겁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나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한 번 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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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명령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님, 그런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대에 보고 싶어 하시는,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 그것보다 주님께서는 진정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르심을 따라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파하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 닮아서 십자가에 죽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드리며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오늘도 결단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송파하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 곳곳에 그런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11조와 예물들이 그 일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재물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우리 D6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말씀이 계속 풀어지니까 그렇구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우리 돼가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예, 우리 광고 말씀 보시면 이제 이번 주 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훈련.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거 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도 오늘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막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뜻 그대로 이제 적용할 수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신천교회 우리 이성만 목사님 오세요. 이성만 목사님 아시나요? 기대하시고요. 송화글빵, 어제도 참 대대적으로 성대하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서 보고 사진 보셨겠지만 저 방이 그냥 가득가득 차가지고 발 디딜 틈 없이 문전 성시를 이뤘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그죠? 또 우리 거의 보니까 우리 교인 대부분이 다 참석하셨네. 어제 섬김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참 곳곳에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교회가 이게 교회구나. 작은 부분인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데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메워주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드리는 뭐 10일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그 조금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구나, 이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두 번 더 있죠. 참 이게 신기한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돼요. 광고를 많이 안 해도 우리 황영 쌤이 참 어떻게 발이 이렇게 넓은지 그냥 여기저기에서 다 모시고 오시는데, 막 동대문에서 오시고 여기 위례에서 오시고 또 여기 어디 감일동에서도 오셨나? 그 횟집 아들들이, 횟집 아들들, 일식집. 일식집 아들. 그래서 참 대단하네. 어떻게 일식집에. 그래요. 그리고 다 또 섬겨줘서 우리 전지현 자매님도 또 베테랑이신데 와서 해주시니까 너무 도움이 되고, 그죠? 하여튼 그러게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제가 30년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거 처음 보니까 그 전에 미리 막 계획하고 막 안 되는데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시니까 이게 뭐 참 그냥 신기해요. 그래서 가능한 목사님은 피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민폐를 안 끼치려고 그냥 살짝 이렇게 보기만 하고 그랬는데 참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이제 두 번 남았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또 협력해서 잘 마무리하면 좋겠고, 근데 오신 분들이 다 좋은 인상을 받고 가시는 것 같고 아이들도 또 오고 싶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주중 기도회의 덕분인 것 같아요, 그죠? 10시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노력은 한 90%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한 10%, 1%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탄절 예배, 이거 12월 24일이에요. 주일, 12월 24일 주일, 2주 뒤니까. 그때 이제 송화 글빵 우리 발표하고 또 아이들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또 친지분들 초대하면 좋겠고 선물 교환식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그 다음 주 12월 31일 오후에 1시 반에 드리고 게임이 있고 또 장기자랑이 있으니까 식사권 또 가족 여행권 요 우리 양평을 다녀올 수 있는 여행권 뭐 이런 거 하여튼 저희 집에서 1박 할 수 있는 그런 양평 집에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 암송대회 그래서 저기 비치해 놨는데 요 말씀 암송 구절 요 종이를 가져가셔서 좋은 거는 우리 묵상하는 기도 훈련했죠. 그것을 이렇게 말씀 구절 갖고 이렇게 묵상하면 제가 지난주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걸로 묵상을 했어요. 계속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회개하라 하나님. 근데 또 거기서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간단하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묵상할 때 중얼중얼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엄청난 메시지를 또 주시더라. 그리고 말씀 구절 가지고 암송도 하시면서 묵상도 차 타고 가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살아라. 오늘 찬양 가사 너무 좋은데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요것만 계속 중얼중얼 하셔도 하나님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송 구절 항상 시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어디죠? 복음 3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버전이 틀린 것 같은데. 생각을 하덜 말아라. 생각을 하덜 말아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생각을 하덜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요. 거기 보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금주의 암송 구절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구절 아이들과 함께 암송하시고 대회 때 꼭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이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우리 매년 한 번씩 수능 시험.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짠하죠, 그죠? 드디어 또 아이들이 그런데 수능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시험은 또 있어야 돼요, 그죠? 시험이 있어야 뭘 아는지 모르는지가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은 스트레스긴 하지만 이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 시험이 올 때 이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쯤인가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광야 시험.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아멘. 예.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시험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죠? 예. 사탄이? 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시험을 받았을까? 근데 지금 시험 받는 그 타이밍을 잘 보면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즈음에. 그래서 그 즈음이 언제였나? 언제였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 메시지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가 아니라 2주 전. 예? 2주 전인가? 예. 예, 그렇죠. 침례를 맞아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침례 받고 이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죠?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근데 요 일이 사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침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줘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회개하고 자아가 죽은 사람이 결국은 이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게 침례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서 이제 우리와 연합해서 의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시험을 대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았듯이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죄가 없으신 어떻게 보면 완전 무결한 인간이잖아요. 예. 두 번째 아담으로서 시험을 받는 거지 사탄에게.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험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 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아담은 실패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어요? 성공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을 예표하는데 그러면 사탄은 시험을 왜 할까?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나 시험 들었어. 이게 시험인가 봐. 사탄의 시험인가 봐.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죠? 네, 고난, 어려움. 고난, 어려움을 받으면 어떤 시험이 되는 거죠, 그게? 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온갖 관계성 때문에 시험이 있는데, 이제 그 시험의 목적, 모든 목적은 어디로, 하나로 딱 귀결이 되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죠? 사탄은 그거밖에 없어요.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네.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인간을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놈으로써 하나님의 가슴에 이제 못을 박으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관계를 깨서 자녀를 우리로부터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우리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으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못쓸 짓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게 오자마자 사탄이 야,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랬어요. 하나님 정말 의도가 나빠. 절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너 나 믿어.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교묘하죠. 그죠? 어떻게? 약간의 의심을 살짝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살짝. 그죠? 하나님이 네가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까 봐.
네가 지혜롭게 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왜 지혜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이렇게,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되죠. 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뭘로 취급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지? 이렇게 점점 이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간의 의심이 생기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참 관계 좋고 했는데 약간 의심이 생기면 저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맞아, 그래서 그랬어. 귀추하면서 막 되씹으면서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맞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나쁜 이런 막 이제 죽일 막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점점 좀 이제 불이 번져가지고 그래서 혀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혀가 온 숲을 태운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약간의 말이 그냥 잠깐 이렇게 하는 던진 말이 그게 막 불씨가 돼가지고 다 공동체가 파괴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분노하면서 확 따먹어버린 거잖아요. 그 선악과를. 요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이제 타락의 길을 가게 됐어요. 믿음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을 갈 수도 있게 돼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해요. 페라이스무스인데 페라이조?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페라이조인데 그게 뭐냐면 시험하다인데 그거는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시련, 트라이얼, 영어로는 템테이션 아니면 트라이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거는 그런 시험이에요. 시련, 그 다음에 유혹.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죠. 테스트.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어떤 테스트?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럼으로써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답게 시험을 통과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 먼저 여러분 구별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검증이라 그러죠. 검증. 유혹에 빠뜨리는 것, 올무에 빠뜨리는 것을 그건 유혹이고 시험이고 트라이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검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개발하면 그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시운전하잖아요. 시험해 보잖아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출시하고 판매를 하듯이 우리가 이제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할렐루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맞나? 정말인가?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됐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침례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검증하는 시간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다 이렇게 감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고 혹시 실수하지 않나? 혹시 죄짓지 않나? 혹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나? 막 호시탐탐 노려보시면서 탁 그 순간에 시험을 탁 주셨는데 실패. 그러면 바로 이제 체벌이 날라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가 또 죄를 졌어? 네가 또 믿음에서 탈락했어? 이런 호로자식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드려 패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너의 믿음과 순종을 검증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수정 보완하는 거지. 자동차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완해서 다시.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테스트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너의 아들을 바쳐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솔직히 하나님이 하실 짓이냐고요, 이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너는 네 아들을 바쳐라. 예, 그렇죠. 네가 날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러나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걸 보시면서 그냥 완전히 감동하셔가지고 맞아! 너는 나를 사랑하지. 네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예. 검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이 이제 같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 그죠? 욥. 그러므로 이런 각도에서 이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돌이 떡으로 되는 거 그거 이기셨고 뭐 이겼고 이렇게 지역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자아가 죽었는지, 정말 회개했는지, 자아가 죽고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죠? 자아가 죽었는지, 정말 주님에게 주권을 다 드렸는지,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본을 보이신 게 바로 이 광야의 시험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에 회개가 뭔가 배웠는데, 회개는 자아가 죽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180도 돌아서는 것. 이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주인 자리를 주님께 드리고 나는 물러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게 이제 우리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이것을 우리 정교인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송파하나 교회 첫 훈련 교재예요. 처음 새신자용. 예. 이걸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첫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외우는 게 있는데, 손바닥, 그래서 손가락마다 이제 어떤 타이틀이 있어요. 네, 한 몸, 뭐 이렇게 두 가지 속성, 뭐 이렇게 있는데, 손바닥. 중요한 것이 어떤 종교 생활, 기도하고 뭐하고 전도하고 이거 전에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게 이제 손바닥인데, 그게 뭐냐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요게 돼야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나의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드려야만 사실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어떤 부분은 죽은 척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자기가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것뿐이지. 예.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죽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 예, 요게 굉장히 핵심인 거예요. 예. 이게 돼야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지. 이 자세가 없으면 뭐 시험이 오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가죠.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방백교에서도 배웠고 했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할 때 이게 어떤 상태인가 보면 로마서를 잘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법 아래에 살았어요. 그죠? 죄의 법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인 거야.
우리는 그냥 죄밖에 짓는 게 없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 그죠? 저렇게 짓눌려 있잖아요. 죄의 법에. 그래서 뭐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죄에 끌려가고 다 자기 이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여튼 움직이고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속받고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법에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죄의 법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로마서 공부하시면 저거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아시죠? 예.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법이 있긴 있어요. 예? 왜냐면 이 세상에 아직도 죄가 작동하니까. 아직 죄는 언제 없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사탄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죄의 본산을 불못에 집어넣을 때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러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이제 동시에 존재해요,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육신 그래요, 육신.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아를 죽여라 할 때 그 자아가 뭐냐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육신,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결국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것이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른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성화가 일어나서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 이제 점점 성령의 법이 나를 쫙 지배해서 정말 예수님 같은 이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살아생전에. 네. 그래서 자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의 법에 끌려다니는 육신인 거예요.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뭐냐면 정말 네가 자아가 죽었는지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 테스트라는 거 아시겠죠? 시험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아가 죽지 않도록 자아를 살아라 그냥 네가 너를 주장해,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분리시키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죄의 법에 끌려가게.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처럼 살아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죄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된다. 그래서 시험이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스크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상태를 봐라.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 정욕의 자아가 죽지 않았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존재하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 사탄이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하듯이 안 해도 살짝만 건드려도 다 넘어와요, 그냥. 다 넘어와요. 자,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40일 금식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 일주일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기억이. 3, 4일은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일주일 이상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몸을 보면 일주일 이상 하면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겁나서 도전을 못 하는 거지, 40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정말 단식이에요. 아마 물도 안 드셨을 수도 있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게 이제 단식이고, 보통 우리가 금식할 때는 물 마시고 하거나, 미국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음료수 먹고 막 하더라고. 음료수
그 커피 이렇게 먹으면서 금식한, 어떤 데는 이게 죽을 먹어요. 미음을 먹으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직장 일하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미움 같은 거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직장 일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콜롬비아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사람들 40일 금식. 대단하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도. 근데 여러분 이제 금식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하루만 안 먹어도 그냥 막 사람 얼굴이 이제 밥그릇으로 보인다는데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뒷머리가 다 밥그릇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뭘 어떻게 이겨내? 뭘 시험을 이겨내? 여러분. 자,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굉장히 영악하고 우리의 약점을 다 알아요. 뭐에 약한지. 이 여인은 쇼핑 중독이야. 이런 거. 이 여인은 참 보석에 환장한 사람이야. 이 여인은 하여튼 이렇게 다 약점을 딱 쥐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식 문제에서 완전히 그냥 무장 해제된다. 자식 문제 딱 건드리면 바로 넘어진다. 이거 다 사탄은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잖아요. 그럼 바로 크게 시험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짝 톡 건드리면 팍 넘어져서 사탄이 할렐루야 하는 거지. 바로 톡톡톡 넘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죠? 사탄이 와서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팍 쓰러져 버리면 군인이 여러분 총도 한 방 못 쏘고 그냥 적군만 나타나면 무서워서 주랭난 치고 이러면 전쟁을 못 하죠.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겨내질 못해요. 자아가 죽고, 지금 예수님 보면 어떻게 해요? 자아가 죽고 난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것이 내 인생 목표야. 나는 주님의 부르심만 따를 거야. 아까 우리 계속 찬양할 때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막 이렇게 찬양은 우리가 엄청 아까 막 박수 치면서 그죠?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주님만 따르면. 근데 이제 사탄이 와서 손가락 하나만 톡 이렇게 건드리면 바로 그냥 후닥닥 넘어지면 주님을 따르긴 뭘 따라? 자기 욕망 따르고 자기 욕구, 자기의 약점 막 이런 거 다 그런 걸 따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신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올인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못 이겨요. 못 이겨. 지금 예수님께 와서 사탄이 시험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바로. 첫 번째 시험이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40일 금식하고 돌을 이제 아마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그죠? 40일 굶으시면 여러분 이게 돌이 막 빵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빵이다. 아니네. 이렇게 그죠? 얼마나 이 돌을 빵으로 만들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지. 야, 빵으로 만들어 먹어. 근데 예수님 만약에 사탄이 저한테 와서 야,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 그럼 그게 유혹이 될까요? 안 되지. 난 능력이 없어서 빵을 못 만들잖아요, 돌을. 그러니까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그냥 사탄이 미친 거지. 여러분, 유혹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와서 유혹하면, 그죠? 할 수 있는 걸 갖고 와서 해봐 하면 그 유혹이지. 하고 싶은 걸 해봐 하면. 근데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건 아주 우스운 일이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야, 하나님의 아들 왜 굶고 있어? 응? 왜 고생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응?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응? 좀 궁궐에서 살고 호의호식하고 뷔페 날마다 먹고 너 그 능력이 있지 않냐? 할 수 있잖아. 5,000명도 먹이는데 그거 못 먹냐? 너 창조주, 너는 이 우주를 창조한 사람인데 그거 못하겠냐? 왜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살아. 자, 이런 이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예. 야,
금식을 왜 그렇게 굶고 있어?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응? 뭐 사명이고 신앙생활이고 간에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누가 알아주냐? 응? 하나님이 뭐 알아줘? 응?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뭐 누가 그렇게 신경 쓰기는 하겠냐? 응? 일단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응? 애들은 저게 뭐야?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사탄의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노림수.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자기 편리한 대로 막 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자격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고 야 이게 뭐냐? 이게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내 꼴이 이게 인생이 뭐냐? 목수이 짓이나 하고 있고 밑바닥 생활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어떻게? 예수님은 자격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자격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호화롭게 살 자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탁 뷔페를 배설해서 드시고 피곤할 때 제자들하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행 가는데 피곤하면 뭐 그냥 바로 잠자리에 드시거나 아니면 각성제를 드시거나 뭐 하여튼 스스로 잠을 안 자고 버티시는 그 능력으로 막 그죠? 걷지 않고 순간이동하셔도 되고 피곤하게 뭘 걸어 떼약볕에서 걷고 뭐 목마르니까 물 좀 다오 뭘 물을 달라 그래 그냥 바로 탁 손을 이렇게 쫙 하면 물이 쫙 나오는데 그죠? 착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럼 십자가에 달리는 의미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셔야만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죠? 인간이 거기서 피를 흘려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거였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아닌 존재가 딱 이렇게 있으면 사탄이 에이 저 예수는 인간이 아니잖아. 초능력자잖아. 그거 뭐 십자가 그 고통 느끼지 마라 하고 죽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안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능력이 있지. 목마르지 마라, 배고프지 마라, 고통은 없어라. 그냥 편안하게 죽자.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십자가 사역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의 속임수인 거야. 노림수. 야, 네 능력이 있잖아. 너 자격이 있잖아. 해봐.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는 이 나의 모든 권세와 자격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살 것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난 살 거야. 나는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갈 거야. 그게 주님의 뜻이야.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고 주님께 주권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이 자세가 없으면은 뭐 유혹이 왔을 때 뭐 말씀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야 이랬잖아 성경에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딱 가지고 유혹이 올 때 다라라라 이제 물론 암송하고 외쳐야 되는데 근데 내 속에서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효력이 없네. 그냥 해버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대적한다 그러는데 암송이 무슨 부적이 아니에요. 그죠? 귀신이 와서 부적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나는 죽었고 난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유혹이야. 그냥 다 넘어가.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는 내 권한을 쓰지 않는다. 난 인간으로 제한한다.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 이 결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목표가 유학 가서 공부 졸업하면 이제 동부에 가서 사실은 이제 버클리에서 공부 서부에서 했으니까 동부에 가서 거기가 또 건축이 또 유명하니까 거기서 이제 설계사무소 취직해서 실무를 쌓고 미국 건축사 자격증 따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설계사무소 차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돈 벌고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똑같이 옛날처럼 내가 계획하고 목표 세우고 그걸 추진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나 하니까 너는 이 교회에서 남아서 좀 더 배우고 신앙이 좀 더 공고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든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교회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막 너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 참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있었는데 비자가 1년짜리 비자예요. 그래서 갱신하는 건데 취업을 못하면 끝나요 비자가.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한파가 불었어요. 경기가 너무 불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퇴사당하고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야 잘. 물론 막 죽기 살기로 막 취업을 하려고 했으면 됐겠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냥 주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고 오는데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왜 이런가. 그때 이제 내 마음에 야 이제 동부로 가라. 응? 뭐 신앙 공고하게 하고 알겠는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니? 너는 이제 동부로 가서 네가 원래 꿈꾸던 그 계획대로 이제 사는 거야. 응? 그럼 뭐가 문제야? 근데 이제 내 마음에는 그게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해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3일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아이고, 야 이게 뭐 기도는 주님 제가 이게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되나요? 동부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막 이거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네. 한 10분이면 끝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계속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는 금식 기도하니까 먹을 게 없지. 근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땅콩 박스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몇 개 훔쳐먹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데 옛날에. 근데 이제 그렇게 했어. 근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탄은 야 뭐가 문제야? 동부로 가서 네가 원래 하던 거 하고 상황이 그렇잖아.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내 권한 이걸 내려놓겠다. 내 능력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 내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결단을 했어요. 나의 권한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권한 내 자식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권한 이거 포기하는 거 그죠? 내 직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권한 난 이 정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도 있고 뭐가 문제야 이런 거 포기하는 거 이거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권한 포기. 예수님처럼 나의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시겠어요? 이제 한 크게 3분. 오늘 2명씩 짝짓고 이제 선포하는 것을 D6 모임에서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탄에게 뭐라고 대적하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적을 해요. 아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운명을 거는 자 그렇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럼 빵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말씀으로 산다가 이런 의미로 생각해요. 초신자 때 주여 지금 배고픈데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어느 것을 먹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건 줄 알았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 주시나 착 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탁 손가락으로 착.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네 안에 사탄이 들어갔는데 할 일을 해라. 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죠? 결국은 세상의 창조 원리, 질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갖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질서, 법칙에 따라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창조 질서.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와 목표와 가치를 어디에 둬요? 말씀의 원리에 두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와 가치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이 세상에서 돈이 중요한 거야. 네가 그렇게 야, 집이 그게 뭐냐? 형편이 집이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라. 자가를 소유해야 되지 않냐? 너는 맨날 새빵살이냐? 저는 계속 월세 사니까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또 야, 자녀 이 강남에서 교육 시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강남에서. 자, 이런 거. 너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하고 비교해봐라. 뭐 자녀 신앙교육 D6 좋은데 그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면 되잖아. 먼저 이거 하고 나서 부르심, 뭐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 이런 거 네가 일단 갖춘 다음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섰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지금 뭘 하려고 그래. 이런 속삭임이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속임수라는 사탄의 속임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밥 먹여준다. 사탄이 우리를 돌봐준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먹여주고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공급자, 창조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니까 사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손을 딱 떼시면 다 죽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자아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제 권리 포기 선언을 해야 해요.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서 자유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이렇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돼야 돼. 먼저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세요. 먹고 사는 거,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이게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만몬 신이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권리 포기하고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이 시험 있어요. 오늘은 조금 길어지겠네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화면을 보여주시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저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성전의 서쪽 솔로몬 행각 서쪽 탑인데 저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게 이제 성전 꼭대기 그러면 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저희가 왜 중요하면 저기 신년마다 이제 1월 1일이 되거나 또는 매달 1일 초하루가 되거나 안식일이 되거나 주일 안식,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안식일이 되거나 토요일 그러면 저기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또 하고 불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 오늘 안식일이구나, 오늘 월삭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기서 뛰어내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사람들은 늘 지나가면서 저기를 보기 때문에 야, 여기서 내가 뛰어내린다 하고서 만약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는데
저기는 이제 도시 아래도 내려다 보이고 저쪽 그 성전 안도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소리를 꽉 지르면서 뛰어내리면 다 보는 거지. 내가 뛰어내린다 하고 뛰어내렸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차 이렇게 사뿐하게 안착하면 어떻게 돼요? 와,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거지. 환호와 우렁찬 박수와 함께 자꾸 메시아다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참 사탄의 유혹, 엄청난 유혹인 거지.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메시아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쉽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한번 그냥 잠깐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왜 그런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니? 이런 거예요. 예, 선생님 그냥 놔두시고 여기 좀 들어오시면 좋겠네. 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예.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본인이 메시아임을 알리시러 오신 거예요. 그죠? 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라 하신 거잖아요. 전해라.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아닌 거야. 이런 방법.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능력을 보여서. 이게 뭐냐면 영웅이 돼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영웅이 되면 되잖아. 굳이 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니. 그냥 영웅인 걸 보여봐. 너의 능력을 보여봐. 영웅적인 행세를 해봐. 그러면 다 따라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이제 사기 행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좀 머리가 되고, 그죠? 꼬리가 되지 말고 1등하고 연말 시상식에서 탁 수상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회사에서도 최고의 올해 VIP 사원, 최고의 사원 이런 거 인정받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1등을 하고 뭐 세상에서 영웅적인 행세를 하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그거가 그렇게 되면 뭐 좋은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합격시켜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영광의 길을 가야만 하나님이 증명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연말에 1등 시상식에 상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꼭 내가 1등하고 상 받아야만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만 그리고 그 과정이 그냥 얼렁뚱땅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을 할 때 다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말씀. 우리가 금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는 법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그냥 성경 말씀 쭉 읽고 이런 말씀이구나 대충 넘겨짚어서 또 나의 선입관을 작용시켜서 이건 이 말씀일 거야 선택하고 아니면 내 입맛대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건 아니고
요런 것일 거야. 그리고 주님이 주셨어.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적용할 때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음성이 안 들려요. 엉뚱하게 들어요.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뛰어내려 봐. 그러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떠받들어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시편 말씀과 사탄이 하는 말이 달라요. 네. 잘 보시면, 화면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보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니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셨다. 자, 시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여기 잘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그죠? 예. 뛰어내려 봐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시편 91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돼 있지 뛰어내리면 받쳐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살짝 이렇게 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전체 맥락을 알아야 돼요. 예, 맥락. 그 패러그래프의 맥락을 가지고 우리 국어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시험 볼 때 거기만 보고 이렇게 찍으면 틀려. 그 앞뒤 문맥을 봐야 돼, 그죠? 예. 그렇듯이 보여주시면 말씀을 보여주시면, 예. 시편의 말씀은 너의 가는 길을 천사가 지켜주신다. 불불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게 뭐냐면 그 맥락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긴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널 받쳐줄 거야. 이런 시험해봐.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말씀을 내 식으로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해석하고. 근데 그걸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냥 나를 믿는 자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독약을 맞아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그러면 그렇지. 난 예수를 믿으니까 믿습니다. 독약을 착 맞아.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엄청나죠, 그죠? 예. 근데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단편적으로 문자 그대로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그렇게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해봐. 응? 우리가 이제 사업장에 붙여놓는 그 구절. 예.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 말씀인데 13절.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딱 붙여놓잖아요, 우리가. 그리고는 믿습니다. 이 사업을 오픈하고 나서 사업장 오픈하고 딱 그걸 붙여놓고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다 와서 주여 축복해 주시고 믿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안 되면 사업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잖아, 우리가. 말씀에 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꼬리가 되게 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이거. 사기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말씀이 틀렸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하는 그것은 그 전체 맥락에서 보면 뭐냐면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된다,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서 그냥 말씀 구절 하나를 단편적으로 적용하려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부적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주님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겠습니다.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믿습니다.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진짜 저기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었대요. 예수님은 실패 안 하셨지만 나는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고 뛰어내렸었대요. 전승에 의하면. 그냥 사실인지 뭔지 모르지만 전승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을 따라서 추종자들이 같이 뛰어내려서 죽었대.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좀.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럼 믿으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좋은 기도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일단 일을 저지를 테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선교사로 헌신할게요. 이런 거. 정말 좋은 기도죠. 믿음의 기도. 내가 원하는 이 직장에 취업만 시켜주시면 내가 주일 성수하겠어요. 주일 성수. 내가 직장 때문에 성수를 못하는데 내가 이제 이런 직장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주기만 하면 제가 헌금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를 헌금하겠어요. 자, 이런 기도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와, 참 좋은 기도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아요? 어때요? 믿음이 좋다. 야, 그렇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성공하면 헌금하겠다. 야, 얼마나 저 사람 참. 이거는 근데 기도로 위장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태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셔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다 거짓이고. 알았죠? 협박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호통을 치신 거야. 여러분, 사탄하고 이렇게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말씀에 의하면 그게 사실 네가 지금 약간 지금 말씀을 왜곡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야, 절로 가. 사탄을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뭐냐면 내 속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아니 이렇게 이럴 거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단호하게 아니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 해석하면 안 되지, 끊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시험해 볼 대상이 아니고 11조를 해봐라, 창고에 네 곡식이 가득 채워지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시험해 볼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말씀이지 시험.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시험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면은 늘 이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 자세를 취하는 거지. 늘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거는 자아를 극대화시키려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거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해야 돼.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부르심을 위해서 올인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만 이런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 그래요. 높은 데로 예수를 끌고 갔어요. 이 사탄이. 이제 초자연적으로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줬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높은 데서 세상 영광을 보여줬죠. 저는 이제 이전에는 이걸 사탄이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세상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했어. 아름다운 경치, 그죠?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화면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경치, 저렇게
야경, 도시의 야경을 쫙 보여주는 거지, 사탄이.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 사탄이 우리를 참 높은 곳에 데려가서 모든 영광을 쫙 보여주고, 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감사합니다. 야, 오케이,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나는 이제 사탄 팬이야. 나는 사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막 머리에 뿔 달리고 이렇게 혀 낼름낼름하고 이빨 이렇게 송곳니 튀어나오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삼지창 들고 이렇게 나타날까? 그러면서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속아요? 그렇지 않고 사탄은 진짜 엘리트로 정말 최고의 신사로 나타나는 거지. 쫙 보여주면 믿음직하고. 근데 이 세상 영광이 이제 그런 경치를 구경시켜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권력의 세계를 봅시다. 지금 이제 뭐 또 총선도 다가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좋아요? 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착착착 움직이고, 내가 말하면 원하는 게 탁 대령되고, 권력 너무 좋잖아, 그죠? 그런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권력의 영광. 그 다음에 돈, 사업, 경제 발전, 여기 투자해서 또 돈 벌고, 그러면 또 투자하고, 번영, 야 봐라, 이 경제 세계를 봐라. 그러면 그거에 또 얼마나 우리는 매혹을 느껴요. 해보고 싶고. 또 이 과학계를 봐요, 여러분. 물리, 화학뿐 아니라 바이오니, 뭐 첨단 산업이니 막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면 막 진짜 빙빙 도는 것 같아. 야, 이런 게 있어. 예.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지. 이런 과학의 세계, 번영, 철학 같은 걸 공부하면 여러분, 이제 신학을 하면 철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철학을 하게 되면 또 막 이게 어마어마해. 또 깊이가 한도 끝도 없어. 야, 누가 뭐라고 하이데거가 말하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와,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 빠지면 또, 예. 그래서 이 세상 영광은 정말 대단해. 아주 매력적이야. 화려해. 아름다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준다니까. 이 영광 다 줄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횡재다 하는 거지. 횡재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세상의 영광을 어떻게 좀 더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기 아까 뭐 빛나는 그 도시들 있잖아요. 야경 봤잖아요. 참 멋있죠, 그죠? 아름답죠. 근데 저기 들어가서 가까이 잘 보면 어때요? 저 안에는 시기 질투, 알력, 중상모략, 그다음 약육강식, 탐욕, 거짓, 음란, 이걸로 가득 차 있어. 저 안에 추악한 모습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세상 영광이야, 실제로. 여러분,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속이는데 여러 가지로 속이고, 첫 번째, 사탄은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죠. 또 완성할 자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야. 그리고 사탄의 술책은 또 뭐냐면, 실제로는 이 모든 영광,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게 돼 있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만약에 사탄에게 한번 절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자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두 파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래서 한쪽 파 두목이 다른 파 두목의 2인자, 다른 파의 2인자를 꼬셔. 야, 너네 두목을 처치하면 그 자리를 너에게 준다. 이러잖아요, 막. 꼬시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세해서 상대편 보스를 제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그 2인자가 차를 딱 타고 가는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는다.
이게 이제 사탄인 거야. 알죠? 간이고 쓸리고 다 빼줄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는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하는 거지. 결국 예수를 토사구팽하겠다는 거야.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고 그 다음엔 버려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면 남는 거는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영광 다 네 거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물려받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통치하시게 되시는데, 근데 그 과정이 힘들었죠. 그죠? 인간이 돼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희생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였어.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 하면 그 과정 건너뛰고 그냥 바로 영광을 취해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그냥 나중에 다 돈 벌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너의 능력을 기도해서 능력으로 1등 되고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 꼭 뭐 그렇게 선교사로 해외 선교로 나가고 뭐 여기서 이렇게 좋은 직장 마다하고 여러분 좋은 직장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다가 패가망신한 신앙 버리고 패가망신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하는 이 사탄의 속임. 그냥 한 번만 나한테 눈 깜빡 살짝만 절만해도 당연히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니까. 하나님 잠깐만 떠나. 예, 이렇게 이제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해라.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유혹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이제 인스턴트 신앙이라는 거야. 어떤 과정 없이 희생 없이 그냥 바로 네가 원하는 걸 얻어내라. 인스턴트. 영광 자리에 올라라.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노 크로스 뭐죠? 노 크라운이야. 지금 영어를 이해를 못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둘 다 C예요. 크로스가 뭐죠? 십자가. 노 크라운. 예, 왕관.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지. 예. 그리고 죽지 않으면 영광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로 넘어가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맞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적이 몇 번 있을까요? 성경에. 베드로한테 한 번 했어. 베드로한테. 둘 다 동일해요.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말라.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가려고 하는 길에서 방해하고 이런 것 속삭임이 유혹이 있을 때 그때 아이고 뭐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지 변명하고 뭐 이렇게 뭔가 타협해 보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구나 하고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나는 어떻게 되든 난 부르심을 따라갈 거야. 이게 고난의 길이 되고 십자가의 길이 되고 내가 무너지고 막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이 결단이 없이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냥 웬 떡이야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떡이다. 그냥 굴러 들어온 떡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주여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1등하게 A 학점 나오기 이게 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인스턴트로 즉석에서 한탕하겠다. 이때는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아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만물을 이게 뭐냐면 만물을 구속하고 새 창조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려는 거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크게 분노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자,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말씀 암송하고 대적하고 묵상하고 이제 그것도 필요하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려면, 그죠? 관계를 극복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예?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 이 결단으로 매일매일 사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나를 그래서 자꾸 이제 죽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 그 세미나, 쉼 세미나에서도 죽여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쉬어라. 그래, 맞아, 난 쉬어야 돼. 하면 안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내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죽었다.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살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의의 연장으로 쓰시도록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각오. 돈이 좀 없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지금 자녀들 대학 입시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 부르심이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부르심이다. 나의 부르심.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우리도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니까.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죠. 부르심이 있죠. 해야 될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셨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오늘도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선교사로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선교사야. 여러분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꼭 저기 해외 어디 가야만 선교가 아니에요. 그런 선교라는 일이지,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선교사고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이 선교적인 부르심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다. 나는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찬양처럼 정말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 생명을 거는 사람들, 또 선교에 사명을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고난을 통과하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완수하고 나서 받는 영광. 그거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등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열심히 뼈 빠지게 해서 이제 탁 상을 받을 때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찬양하시고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로 다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뜻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입은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법을 아심으로 주님,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모든 권한을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바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님의 감화감동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딸이다. 주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날마다 닥쳐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으며 모든 권한을 주님께 드렸으며 포기했으며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영혼육을 주님의 선교를 위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선교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다 완수한 이후에는 금면류관 영광의 멸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